살롬, 함께 떠나는 성경 여행 20일과 메시아와 베들레헴의 목동 그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첫 번 시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미래 이야기, 즉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미가 선지자를 통한 두 도시의 비판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는 이유는 바로 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이 두 도시는 성경에 아주 중요한 지명입니다. 결국은 미가 선지자는 이 두 도시를 비판하게 되고 이 두 도시도 멸망을 하게 되지요. 멸망을 하게 된 이후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과 관련이 있는 도시들로 변모합니다. 그 과정을 지금 미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개념을 정리하시고 이 도표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이고요.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입니다. 이렇게 두 도시가 나누어지게 된 것은 바로 왕국이 분열이 된 상황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자, 이런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두 도시에 대해서 미가 선지자는 통렬하게 비판을 합니다. 즉 상세히 보면은 두 도시의 지도자들과 거짓 예언자를 향해서 비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가의 시선이 현존하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향하지 않고 바로 작은 마을 베들레헴으로 향하고 그 눈길은 하나님의 눈길이었습니다. 우리가 21과 제목을 보면서 메시아는 이해가 되는데 왜 여기서 베들레헴의 목동 이야기가 나오느냐 의문감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 베들레헴의 목동은 오신 어린 아기 예수를 반겼던 무리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기 위한 포석이 아닌가 합니다. 미가서 1장 5절에 보면은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미가는 이 두 도시를 통렬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미가가 이렇게 통렬하게 비판한 난공불락의 성, 바로 예루살렘 성과 사마리아 성을 세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루살렘 성은 통일 이스라엘의 다윗 왕을 통해서 건설이 되었습니다. 다윗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남유다 시드기야 왕, 즉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이 예루살렘 성은 유다의 수도였습니다. 위치도 해발 640에서 770m 정도가 되는 천년 요새 중에 요새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18개월 만에 처참하게 함락이 되어서 결국 남유다가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은 도대체 어떻게 세워진 것일까요?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 때 건설이 되었습니다. 이 오므리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왕인 호세아 왕 때까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고요. 사마리아 성 역시 해발 430m에 위치한 천년 요새입니다. 이러한 천년 요새였지만은 기원전 722년 즉
남유다가 멸망하기 150년 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3년 만에 함락하게 되고 멸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두 도시를 비교를 해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도표를 유심히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 기원전 8세기, 즉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시기점을 이야기를 하지요. 기원전 8세기 미가를 통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과 예수님 사이의 공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200년 전에 이미 다윗이 활동을 했죠. 그때와 그리고 800년 뒤에 예수님이 오시게 됩니다. 그 천년의 공간 이야기를 미가가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도표를 보시면은 이 미가는 핵심이 이렇습니다. 피와 죄악으로 건축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를 비판하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공통적인 도시, 즉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가가 활동하던 그 200년 이전에 다윗이 활동을 했다고 그랬지요. 이 다윗은 제사장 나라를 건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건축을 하지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을 합니다. 이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출생해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다윗 베들레헴 거기서 출생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누군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예루살렘을 다윗이 수도로 삼아서 바로 이스라엘의 천년 역사의 모범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미가는 200년 전에 다윗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800년 뒤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거지요. 다윗이 베들레헴에 태어난 것처럼 예수님도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됩니다. 이 공간 속에 일어나는 이 지명들과 그리고 그 역사를 보면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다윗이 천년 모범을 보였던 것처럼 예수님도 예루살렘에서 성천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예루살렘도 다 무너지고 말지요. 그런 속에서 예수님은 이 육안으로 보여지는 예루살렘을 흘어버리고 새 예루살렘을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수차례에 걸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즉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만 이렇게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과 예수님 사이의 이 천년의 공간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속에 바로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이라는 이 도시의 상관관계, 다윗과 예수님과 관련이 있는 도시들이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라는 이 연결고리를 생각하면 놀라운 의미를 우리가 되새길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 여기까지 20일과 두 번째 시간을 마무리하고요. 우리 다음 주에 세 번째 시간을 통해서 중요한 이야기를 다루면서 21과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살롬.